오전의 주제는 육신의 일들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확물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잠언 5장 1절에서 5절은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문자적으로. 네. 자, 잠언 5장 1절에서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인가? 가려운 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오죠.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선생들을 많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둔한 귀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을 같이 보죠.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둔한 귀라 이것이요. 정말로 듣는데 경청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린 귀가 없으면은 듣질 않고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참은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내가 비록 몸이 병들어서 아프고 돈을 가진 것이 없고 사는데 어려울지라도 말씀의 귀가 크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5장 3절에 타국 여인이 나와요. 3절을 다시 보죠.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벌집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기름이 미끄럽죠. 참기름 같은 매끈매끈해요. 그녀의 입이 아주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사람들을 홀린다 이 뜻이에요. 잠언 2장 16절에 한번 나왔고 5장에서는 종교적인 배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 타국 여인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짜르라고 발음합니다. 짜르.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서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거짓 종교가 유혹하는 모습이 창녀가 아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자, 먼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혹시키고자 했던 배교한 종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첫째는 그녀의 언변이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그녀는 참된 교회를 모방해요. 참된 교회를 모방하고 그녀의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은 단도 작고 예리한 칼의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이다. 아주 작은 칼은 매끄럽고 부드러운데 한번 사람을 찌르면 치명적인 죽음이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시편 55편 21절을 보죠.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혀가 무섭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녀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 4절을 봅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죠.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해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요. 또 매 세기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 탄생되지 매 세기마다 그녀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요. 특히 로마 가톨릭. 콘스탄틴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2차 대전 때는요, 유대인들을 히틀러를 세워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고, 나중에는 패전을 하니까, 히틀러가 패전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1000명을 로마 교황청 지하실에다가 보호해 준 거예요. 위장전술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아주 사악한 집단이에요. 바로. 그 가르침이 변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로는 구해자에게 맞춰 가르침을 수시로 바꾼다 이것이요. 사람들을 계속 홀리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을 봅니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도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가리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녀를 빨리 버리라고 명령하셔요. 빨리 버리라고. 8절을 보죠. 그녀로부터 네 길은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언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혓바닥에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5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것이에요. 9절 10절을 봅니다. 이는 네가 네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네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네 재물로 충족하고 네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 기간에 이 그녀와 손을 잡고 입 맞추는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치실 거예요. 앞으로. 이들은 이사야 28장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말하길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에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그 소굴에서 나오라고 부르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큰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여자는 교회로서 자기의 회중을 가지고 근데 정치 조직이에요. 로마 가톨릭으로서 국제연합이라는 이 국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아주 막강한 조직이에요. 막강한 조직이에요. 잠언 5장 14절을 보죠.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회 시대인 밤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이요, 전 세계를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가서 아련을 해요. 우리도 이 사람이 이 집권할 때, 집권하고 있으면서 3번인가 갔어요. 3번. 뭘 그렇게 꿍꿍이 속을 꾸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나쁜 거를 조약을 맺고 오는 거야, 갈증마다.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우며 교종받기를 거부하나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우면 교정받기를 거부하는 거야.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집에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이것이에요. 교황에 돌아다니면서 대형 정치 집회 여는 거 있죠? 다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거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더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가게 된다 이것이요. 그녀는 이 섹스, 성과 아첨을 통해서 계정자들을 얻는 것이에요. 동성연애 이 사람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우리나라 인권센터 상담소장이라는 자가 동성연애자예요. 군에다가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함해가지고서 육군 대장 부부 있죠? 공관명 갑질 사건이라고 모함을 해갖고 옷을 벗겼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법원 가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러니 이제 군대가 기강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느 부서가 이번에 없어진다는 부서인데 동성연애자들을 조장하는 교과서를 만들어갖고 보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주 사악한 조직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그녀는 종교적이고 맹세를 연발하고 종교적인 성사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지상왕국 때까지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혼돈 속으로 끌어들여요. 엉망진창으로. 자, 그녀에게는 AD 30년에 한 남편이 있었지만은 콘스탄틴이 등장하기 전까지 313년에 콘스탄틴이 등장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잠언 7장 19절을 보죠.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나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편과 자기가 스스로 이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한한 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샤를마누라든 나폴레옹, 그 다음에 여기에 히틀러, 괴벨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킨 사람이에요. 먹어치워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여자예요. 잠언 7장의 26절을 봅니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이 여자의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요. 27절 보죠.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랬어요. 참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여자예요. 너무나도 지독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치마폭 근처에 들어갔다 그대로 여지없이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녀의 정체예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인 바로 바빌론 창녀 로마 카톨릭 체제예요. 바로. 그런데 이 여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창녀이긴 하지만은 잠언 7장에서는 창녀처럼 보이려는 복장으로 위장을 했을 뿐이에요.
잠언 6장에서 그녀는 어떤 남자의 아내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잠언 6장에서 한번 보죠. 잠언 6장의 24절을 봅니다.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은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그랬고, 또 29절을 보시면 자기 이웃이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32절에 보시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며 그랬습니다.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육신의 죄들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수확물들의 열매들이에요. 육신의 죄들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매들이라 이것이에요. 좋은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극대 극이에요.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지금 파멸로 간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심각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방종한 삶은 이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결코 진리를 적당히 부드럽게 완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강력하고 예리한 칼날이에요. 현대 정신과 의사들과 사회학자들은 애매하고 학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느냐.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그랬어요. 잠언 5장 9절에서는 한국인들이 네 재물로 충족하고 그랬어요. 네 육신과 네 몸이 쇠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짝을 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5장 4절에서는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그랬어요. 쑥은 굉장히 아주 쓰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동양에서 자라는 쑥은 이 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착역이 어디냐 도대체. 잠언 23장의 32절을 보죠.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그랬습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아주 무섭다. 종착역이 이랬다 이것이에요. 깡총깡총 뛰기 시작하고 뛰고 점프하다가 결국 축 처진 채 질질 끌려가서 빈 자루처럼 늘어져서 끝을 맺는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바로 지옥을 간다 이 뜻이에요. 자, 비행소녀가 젊었을 때에 굉장히 부모 속을 세게 된 비행소녀는 20대에 했던 행동들이 40대에 가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끝은 비명과 신음과 기도와 저주, 그 잘린 팔다리를 밟을 때 피투성게 돼서 광란에 찌든 방탕함으로 끝을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면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냐 그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삐뚤어지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음행과 간음, 잠언 5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음행과 간음을 한 사람은 시간과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열매들을 거두어야 된다. 첫째는 여러 해 동안 육신을 쫓아 자신을 괴롭혔던 악한 생각은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게 되고, 희생자는 왜곡된 사랑의 개념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에서 누리는 사랑을 만끽할 수 없다.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질병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간다 이 뜻이에요. 새로 사랑할 상대를 찾고자 하는 무분별한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혼 생활을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 바람을 피운다.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른 혈관이나 고혈압, 신경의 긴장, 성급함, 그리고 성병 등으로 몸을 망치게 돼요. 그리고 병원 침대, 무덤에서 끝나게 되는 몸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이 몸의 최종 종착지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키고 가족들에게 빚만 안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좋은 데도 못 가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이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벌레들로 뒤덮인 침대가 최종 종착지라 이것이에요. 종착지. 욥기 7장 5절을 같이 보죠.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욥기 17장 14절을 봅니다.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면 내 소망은 누가 보랴. 우리의 쉼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깨끗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떠나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받고 나서 세상을 깨끗하게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에서 이는 너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는 말씀을 70인역에서는 그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여자에게 희생당한 자들이 모르는 거였어요. 멸망당한 자들은 이 여자에게 농락당한 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어떻게 망쳐놓은 것을 안다 이것이에요. 자, 잠언 5장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그랬어요.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70인역은 그녀는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너무나도 참 가정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잠언 7장 21절을 보죠.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희생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홀리는 거. 거처를 옮겨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창녀를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이 한 말이나 맹세를 지키거나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거나 어떤 일에서 지속성을 보이리라고 신뢰할 수 없다. 이 여자를 믿으면 곧장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유다가 어떻게 당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을 보죠. 14절을 보죠. 그녀가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팀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도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간주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드러나게 앉았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통사건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다가 두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파레스 사라라고 그랬죠. 이름을 갖다. 그래서 유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네 수한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하며 그랬어요. 젊은 사람의 신선함과 젊은 시절의 정력이나 인생 최고의 시기를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탕자의 예에 해당되는 거죠. 잔인한 자들에게는 분노한 남편이 있고 젊은 여자일 경우는 여자의 친척들이 있고 약속을 파기하고 애정을 주지 않는 것, 강간 등의 이유로 고소를 자주 하는 악질적인 변호사들, 마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몰려오는 금융회사, 빚을 못 갚으니까 금융회사들이 제1, 2금융권 사채업자들이 와서 딱지 붙이고 감려하고 경매 붙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들, 변호사들, 교수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죄를 가볍고 경솔하게 이제 말할 때, 자, 성경은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걸 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보수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뿌린 씨를 거두게 되는, 뿌린 데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젊어서는 천방지축 날뛰고 말을 잘 안 들어요. 혈기왕성하고 부모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요. 잠언 5장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는 더 가능성이 많은데 온갖 선하고 경건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회중에서조차도 성경에 나온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나오는 모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첫째는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졌죠. 신실한 부하 장수를 또 고의적으로 죽였죠. 그리고 또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이제 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자비로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